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주로 유대인 이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빌립보를 시작으로 빌립보 또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당해서 또 옮겨서 이제 오늘날의 아덴까지 철학의 중심지까지 왔습니다. 아테네까지. 그런데 이 아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때는 덜컥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봐야 너무 생소하니까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거, 그들이 잘 아는 거, 철학, 또 철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전의 시들, 이것을 사용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시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계시하는가 하는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도착하고 그 상황을 보니까 우상 신전이 있고 신당이 있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사당에서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격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서 출발하면서 먼저 왔어요. 급하게 피신을 와서 먼저 오고 함께하던 실라나 또 디모데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먼저 나한테 빨리 보내라 하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격분을 한 거예요. 아직 사역자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질투가 나서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우상에게로 가는 것, 바울은 그냥 견디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회당이든지 장터든지 강가든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해야 되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테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직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살피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은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아레오바고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외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는데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랍비들, 선생들이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큰 어떤 회집이 있는 장소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 대학교, 강당 뭐 이 정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가 24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창조주라면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뭔가 부족해서 신이 우리에게 뭐를 달라 섬겨라.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다 라는 것을 26절에 소개를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듬어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잘 살펴보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오늘날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일반 은혜,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저 태양을 통해서 그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네? 이거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별들이 움직이는데 부딪히지를 않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생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창조주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이교도라고 해도 동일하게 창조한 만물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절부터 30절에서는 우리 인간,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바울은. 만약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모세오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의 헬라 문화의 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성경인 줄 알았죠. 주전 8세기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 크레디카라는 시의 일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시를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뒤에 이어지는 말 디도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거 역시도 주전 3세기 철학자인 시인이었던 아라토스가 천문, 별들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시를 적은 파이노메나라는 시에 있던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이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철학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 철학자들의 시를 가지고 와서 지금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시를 인용을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의 학문, 문학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들어서 막 우상을 만든다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그 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의 소생인데, 이 그가 뭐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신에게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깊이 공부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절부터 34절에서 또 한 가지를 확신을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철학, 이 사람들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결론을 쾅 짓는 것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만드신 그 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심판주로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다. 여러분, 이분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들에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셨다 라고 복음을, 핵심을 쾅 결론을 지어요. 그들이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바울은 그들에게 결론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테네를 떠나요. 그런데 헛됐습니까? 아니잖아요. 33절 34절을 보니까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소수지만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얻어요. 믿는 자가 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요,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한 지침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우상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예정된 심판을 절대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예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바울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을 더러운 존재로 여겼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으면은 격분도 하지 않았고 사역자들이 오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벌컥 그냥 참지를 못해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